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아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 참 이제 모든 것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그 삶의 모든 면을 인과 응보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 그 가정 안에 타고 오르는 그 죄의 파편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너무나도 명백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더 거룩하고 더 멋지고 더 복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은데 실상은 이 가족 안에서부터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로 반목하고 또 가족을 죽이려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이제 죽이려 구덩이에 빠뜨려 놓았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이 요셉의 색동옷, 채색옷을 가지고 가서 야곱을 속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2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형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음을, 지금 배고픈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생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평온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 죄를 범하는데 둔감하고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채우는 데에는 그렇게 열심인지 그 악함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던 중 그들은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을 봅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느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기에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두고 어떤 이들은 그래도 유다가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생각입니까? 오히려 동생을 생면부지도 할 수 없는 이방 땅으로 그냥 버려두고 유기시키고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게 하고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자라는 자신의 죄책감을 최소화하려는 더욱 악한 동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악이 다른 악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유다가 조금이라도 요셉을 자신의 동생이자 혈육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제안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죄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그 요셉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상징하는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다가 그 옷에 순념소를 죽여서 피를 바르고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들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버지 아들. 내 동생이 아니라 요셉을 향하여 아버지 아들이라 합니다. 이 아버지 아들의 옷이라는 말에는 요셉을 자신들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타자화시키며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이 죄책감을 최소화하려는 형들의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잘 녹아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죽음을 직접 통보하기보다도 야곱에게 물증을 들이대면서 야곱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과거에는 남을 속이는 일에 능숙하였던 야곱, 그 야곱이 이제는 무력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기 위하여서 염소를 잡아다가 그 털을 옷처럼 입어서 아버지를 속였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들이 염소를 잡아다가 요셉의 옷을 사용하여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었습니다. 꾀가 많고 눈치가 빨라서 정말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 같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도 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이 속고 속이는 죄악의 악순환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도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도 추하고 악한 죄의 굴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죄의 굴레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옷을 보고 단번에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요셉이 험악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옷을 찢으며 애통해합니다. 사실 험악한 짐승이 아니라 험악한 형들이 꾸며낸 일인데 야곱은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아버지의 깊은 슬픔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3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고 믿는 이 아버지를 속인 후에 자신들의 기쁨을 숨기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위로하려 합니다.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속은 이 아버지 앞에서 슬퍼하는 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고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을 마무리하며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라는 것으로 이 37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요셉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그리면서 이야기의 중심 인물을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세대 교체를 이제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참 쉽게 우리를 요셉에게 투사하여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여 성공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메시지에는 우리가 참 쉽게 공감하고 스스로를 이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름만 등장할 뿐 본문 말씀의 모든 초점, 모든 포커스가 요셉을 죽이려 하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안도하는 그 형제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보인 추악한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특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주의의 첫 번째 시작점, 첫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 교리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나는 좀 낫지, 나는 예외지라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하는 말은 다 악하고 잘못된 것이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나는 다 선하고 나는 다 옳다고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큰 반증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이 절망만 있다면 내 안에 그 죄를 마음껏 날뛸 수 있도록 수용하면서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죄의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들의 이 악한 죄를 통하여서도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푸셔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죄인들을 버리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훗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계시는지 전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고, 이 죄의 악독함이 더해져가는 이 악한, 더욱더 악해져만 가는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요셉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요셉을 죽이려 한 형제들에게도 온전히 임하였습니다. 그 형제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영광스러운 자기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남 탓하고 상황 탓하며 내 악함을 정당화하면서 죄 안에 있으면서 죄책감만 벗어보려 하지 말고, 그러한 이기적인 죄의 행태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 죄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이 길은 사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평탄하고 안락하며 우리 마음 편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으며 나를 더욱 낮추어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안에 참 진리가 있으며 참 생명이 있음을, 이 모든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늘 기억하시면서 이 죄인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기대어서 나아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며 또 끊임없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이 죄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그 굴레를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죄보다 크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속고 속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나는 내 안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이 생명의 이정표 또 진리의 길잡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붙들고 따라감으로 이 죄를 끊어낼 힘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이 원수의 악한 행동을 선한 결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따라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